2021년 5월 24일 큐티 말씀입니다. 역대하 26장 1절로 15절입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에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굽 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야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아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주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아멘. 아직 아버지 아마샤가 살아있을 때 우시야는 왕이 됩니다. 그의 나이 16살 때입니다. 2절에 아마샤 왕이 죽은 후에 그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다는 것을 보면 그의 본격적인 통치는 그의 아버지 아마샤가 죽고 나서 비로소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는 유다 왕으로 재위한 기간이 무려 52년인데 이것은 므낫세가 통치한 55년 다음으로 긴 기간입니다. 그러나 그가 진정한 왕으로 통치한 것은 그의 아버지 아마샤가 죽고 나서부터니까 40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0년도 굉장히 긴 기간이죠. 그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한번 볼까요? 4절과 5절입니다.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의 할아버지 요시야 왕이나 그의 아버지 아마샤는 모두 후반의 통치 기간에 하나님을 배반하여 살해를 당하는 비극을 맞았지만 전반적으로는 선한 왕으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죠. 우시야도 같은 평가를 받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마샤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아스 왕에 대해서 말할 때와 마찬가지로 어떤 단서가 붙고 있죠.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라는 단서가 붙고 있습니다. 요아스 왕 때 여호야다 제사장이 있었던 것처럼 우시야 왕에게는 스가랴라는 영적 지도자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5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을 찾았고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의 축복을 주시죠. 이 말씀대로 6절부터 15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시야 왕을 어떻게 축복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대기를 읽는 독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시는지가 너무도 분명하죠. 지금까지 그렇게 말씀해 오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형통의 축복을 해주셔서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할 수 있게 해주시지만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그들이 누렸던 모든 번영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외국 군대의 침입을 받아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영화와 결과물들을 모두 빼앗겨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순종했던 우시야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찬란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우선은 그가 회복한 영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블레셋을 서쪽으로 완전히 밀어붙입니다. 블레셋의 수도였던 가드를 정복하고 아스돗까지 밀어붙이죠. 그리고 블레셋의 영토 안에 성읍들을 건축하여 블레셋에 대한 지배구조를 확실하게 구축합니다. 이것은 그가 적어도 블레셋 지역에 있어서는 다윗 시대 영토를 회복시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에돔과 암몬, 즉 남쪽 지역과 동쪽 지역의 땅도 회복합니다. 7절에 나오는 구르바알은 에돔을 말합니다. 에돔 땅은 마온, 즉 무우님이라고 불리는 지역, 그리고 아라바 광야 또 세일산 지역을 말하는데 7절에 나오는 지명들은 모두 이 지역을 포함하죠. 그동안 에돔을 상대로 한 전쟁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여호사밧 때도 있었고 아마샤도 에돔을 정벌했죠. 그러나 바로 우시야 왕 때 에돔 정복의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에돔의 정복은 2절에 나오는 엘롯의 건축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엘롯은 홍해가 맞닿은 항구죠. 에돔을 정복하지 않고는 엘롯으로 가는 길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원활한 무역이 이루어지지 못했죠. 우시야가 에돔을 정복하고 엘롯에 건축을 했다는 것은 그가 무역을 통해서 국가의 번영을 이루었다는 말이 됩니다. 8절에는 그의 명성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는데요.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다윗과 솔로몬 시대도 번영하는 시대였지만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제2의 전성기는 바로 이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람의 다메섹이 망하고 아수르가 팔레스타인 지역을 넘보기 시작하기 직전에 50년 동안 남유다 우시야 왕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의 시대는 경제적으로 가장 번영하던 시기였습니다.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의 가장 중요한 무역로를 확실하게 확보하고 주요한 역할을 했던 시기였죠. 하나님이 그에게 이루게 하셨던 형통의 축복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전에 이스라엘 군대가 헐어버렸던 성벽과 망대를 중수하고 광야에도 망대를 세웠으며 물 웅덩이도 많이 팠습니다. 유대 광야는 주로 목축을 하는 곳인데요. 물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번 비가 오면 한꺼번에 내리기 때문에 그 물들을 저장할 곳이 필요하죠. 금방 물이 강으로부터 다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길이 지나가는 곳에 웅덩이를 파놓으면 그 물이 오랫동안 저장이 되는데요. 우시야가 광야에 물 웅덩이를 많이 팠다는 것은 목축을 위해서 많이 신경을 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는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말하는 아주 인상적인 말이 있죠.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역대 왕 중에 농사를 장려했다는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 말 하나만을 보아도 우시야의 시대가 얼마나 번영하고 평화로운 시대였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11절부터는 그의 군사들이 얼마나 잘 조직되었고
용맹했는지도 보여줍니다. 그는 큰 용사만 2,600명이나 거느렸고 그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나 되었습니다. 11절에 보면 그들은 싸우는 군사들이었고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고 말하고 있으며 모두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 장수들과 군사들이 있으니 블레셋과 에돔, 암몬을 다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무기도 잘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온 군대가 무기와 갑옷으로 무장하는 것은 당시로서는 그리 흔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비용이 상당히 들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시아의 군대는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이 준비된 군대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또 재주가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였는데 화살을 쏘는 기계와 큰 돌을 쏘아 던지게 하는 투석기를 개발하였습니다. 15절에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졌다고 쓰고 있는데 기이한 도우심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도우심이라는 단어의 쓰임으로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이하게 놀랍게 도우셔서 강성하여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시아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스가랴라고 하는 영적 지도자가 함께했죠. 스가랴는 우시아가 하나님을 찾도록 했고 그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는 한 그의 삶은 형통했죠.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형통한 군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기이하게 그와 그의 통치를 도우셨죠.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발견되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복을 주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도 주님을 찾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시아 왕이 옆에 좋은 영적 지도자의 지도를 받아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한 복을 주심을 보았습니다. 우시아 왕처럼 저도 오직 주님만 찾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이한 도움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나에게 다른 도움이 없음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만 찾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